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담이 낳은 두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벨은 착했는데 가인은 악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계시되어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곧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이 구약에서부터, 아니 창조 때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또 밝히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은 가인의 출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이 지어준 자신의 첫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는데 그 의미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의 해석에 좀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원문의 직역이 아닌 의역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되어지는데요. 내가 한 남자 야훼, 즉 하나님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해석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말이 사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얻었다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어떤 번역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말하려는 이 의도는 단순히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한 남자를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어디에도 갓 태어난 아이를 한 남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들을 낳고는 내가 한 남자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이런 난해한 말을 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고로 이건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는 이 기쁨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면서 내가 한 남자를 얻었다라고 말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의미한 그 한 남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힌트는 3장에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 아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니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니까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한 성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남자, 바로 그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을 하고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얻었음이라는 뜻의 가인으로 지은 거예요. 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석하냐면 3장 20절에 가보면 여기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어주는 대목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원래 이 여자의 이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왜 남자에서 취했는데 여자라고 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남자라는 이 이시라는 여성형이 이샤예요. 그러니까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자라고 부르리라라고 이름을 분명히 지어줬죠. 그런데 3장 20절에서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 시점에 그의 아내를 하와, 즉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이름을 다시 지어줬을까 하는 거예요. 힌트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저주에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라는 이 이름을 언제 지어줬는지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 죽음의 선고를 받은 후 바로 그 다음에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내의 이름을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이 이름으로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선언에는 모두 다 저주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희망의 불씨가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신들을 타락시킨 이 뱀의 원수가 되며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는 바로 이 예언입니다. 이것은 분명 저주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약속인 거죠. 바로 이 은혜의 약속을 들은 후에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의 하와로 지어졌던 거예요. 왜요? 이 여자 하와에게서 말씀하신 그 후손이 나오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에게 생명, 즉 모든 인류의 생명이 달린 그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는 바로 한 남자를 얻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하와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가인을 통한 아담과 하와의 기대였던 거예요. 가인을 바라보면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번에는 좀 다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은 둘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벨의 이름은 헛됨, 무의미, 한숨이라는 뜻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인간의 이 노력의 무상함을 말한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반복되는 이 아벨, 이 단어, 바로 이 단어가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들을 낳고 세상에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으며 가진 기대가 뭐였습니까?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구나, 이 아이가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줄 그 구원자이구나 라는 기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인을 낳은 후에 얼마나 지나서 아벨을 낳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두 번째로 난 아이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출생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인이 여자의 자신들이 기대를 했을 거니까 간 낳고 그 이튿날 이게 아니구나 이러지 않았을까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보았겠죠. 자신들이 낳은 아들 가인이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아마 좀 시간이 지나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담과 하와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아들, 이 가인은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고 이 아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 깨달음에서 지은 이름이 헛됨, 무의미, 한숨의 뜻을 지닌 아벨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가인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의 헛됨을 지적한 이 아벨의 이름, 이 이름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는 인간의 헛된 노력, 헛된 기대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로는 결코 생명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이것이 가인의 예배, 그리고 그가 저지른 살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쌓은 성에 대한 이야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받게 되는 저주가 뭐였습니까? 12절에 아무리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가인의 직업을 농사하는 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농사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땅을 갈다, 땅을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섬기면서 이 땅의 생존을 의지하며 열심히 이 땅을 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요. 즉 아무리 땅에서 땅을 섬겨도 효력,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상징하는 인물인 겁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고는 이 인간의 노력,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 아벨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성경은 이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4장의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의 죽음 후에 등장하는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십자가인 이 불과 칼을 통과하여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하나님의 백성, 즉 여인의 후손의 이 계보와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 밖에 떠난 가인의 계보, 즉 뱀의 후손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두 운명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이 두 라인, 두 계보, 두 족보가 따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그들 각각이 드린 제사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이 제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과연 무엇이 이 둘의 제사 중에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물리치게 된 건지 이 제사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드린 이 제사를 거절당하죠. 자, 4장 이 전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며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들로 나가자고 해요. 가인은 자기의 모든 분노와 미움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아벨은 여기서 분명히 자기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왜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벨의 말은 오히려 가인의 분노를 자극하였고 마침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만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아닙니까? 할 건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만 너희들은 그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이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금 내가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 계속 너희에게 나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자신의 그 소장농들에게 종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을 받아오라는데 이 종들을 다 죽이는 이런 비유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보십시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들이 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요? 바로 아벨 때부터. 하나님은 아벨을 선지자로 보내셨다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벨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나마저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까?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제사가 이 이방에는 드릴 수 없는 우리만 드리는 이 제사라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던 그들에게 이 모든 노력의 헛됨, 이걸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이 노력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결코 거기에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너희의 이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은 단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바로 이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 골고다로 끌고 가서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창세 때부터 모든 창조 이야기에 심겨놓고 들려주시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구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 그리고 그런 자격 없는 인간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복음 이야기란 말입니다. 바로 그 후손,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인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가 보여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간의 노력과 그것에 거는 헛된 기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의 첫 아들 가인에게 걸었던 인간적인 기대가 바로 이걸 상징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그 기대에 부응해 보려는 자신의 노력이 그 제사와 그의 인생의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선언, 그 판결을 받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 아벨을 통해요. 이게 아벨 자신의 이름의 뜻이자 그가 전한 선지자로서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의 선언이 거부되고 이 아벨은 죽임을 당하죠.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 종들을 보내는 족족 죽여버리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들을 거라는 이 기대로 보냈던, 마지막으로 보낸 주인의 아들,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이 메시아를 여전히 자신의 의를 의지했던 뱀의 후손이자 가인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이 일이요, 첫 인간들의 삶 속에 그대로 계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인 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죠. 바로 이 죽음에서의 부활을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바로 이 셋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고 대신 셋이 등장하는 겁니다. 고로 이 이야기에서 아벨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그리고 셋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 놓은 구약의 복음 이야기인 거예요. 가인이라는 이름, 그 인간적인 기대와 노력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아벨이라는 이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노력의 이 하찮은 무의미함, 헛됨, 바로 그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왜 필요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오직 이제 생명나무 그 여자의 후손만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요. 선악과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그런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걸 온전히 알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붙들게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셋의 후손들이 가게 되는 바로 구원으로 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체를 까발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실체가 어떻는지 우리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실체가 까발리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아벨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 허무함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행하는 인생의 노력에 대한 이 허망함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 십자가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계속 거부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상징하는 바를 잘 봐야 합니다. 가인은 단순히, 여러분, 여기서 동생을 질투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하는 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하자, 형제와 잘 지내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여인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계속 방해하면서 그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죽이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인 셋의 후손과 대비되는 구원 밖에 있는 뱀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는 동시에 그 뱀의 본체, 머리인 이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봐야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다. 이 효력이 뭘 상징하는지 말씀드렸죠. 단순히 수확물이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네 노력으로는.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는 저주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이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가인과 달리 셋의 후손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하는 바로 그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서의 제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이 저주를 받고도 하나님을 붙들거나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어디에도 가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14절에 가인의 말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사람들이 혹시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라는 항변을 지금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성경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인구가 달라?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 아벨 4명인데 또 누가 가인을 죽인다고 말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죠.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낳았다는 이 동사는요, 계속 쉬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는 계속의 의미가 강조된 동사예요. 사실 그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처럼 이미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 사이에 또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고로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도 이미 많은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 그 중간 사이에 존재했던 이 시간과 그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당시에는 죽은 사람이 없고 계속 낳기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셋, 이 세 사람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인, 아벨, 셋, 이 사람들이 각각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 두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이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려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들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의문이 해결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저주를 받아놓고도 전혀 해결치 않는 가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은 이 가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할 표를 주셨을까요? 이 표는 과연 무슨 표였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대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이해합니다. 아무리 이런 죄를 지었어도,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죄 지은 자조차도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가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 가인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상징성이 문제입니다. 아까 가인이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굴 상징한다고 했어요?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물론 당신의 팔을 벌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에 관해서는 문제가 다르죠. 사단에게는 자비와 용서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들은 이들은 절대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주와 심판을 그들에게 행해도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결국 그러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가인이 사단을 상징하는단 말이 목사님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여기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첫 살인, 바로 이 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이 바로 이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 때 하와를 속인 바로 이 뱀, 거짓말을 해서 하와라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이야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뱀, 이 가인은 누굴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가인이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단을 상징하는 이 가인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실까? 왜 표를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율법에 계시하신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는 당신 자신의 명령을 스스로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단을 보호하시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자,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가인의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해 놓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가인은,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인 이 반역의 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 살인의 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바로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 심판을 받을 때 바로 최후의 심판,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실 그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때요? 우리를 괴롭게 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인의 요청에 응하시면서 표를 주신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고로 이 표는요, 심판의 취소가 아니라 심판의 유예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요. 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있는 전쟁 이야기를 소개해줘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의 전쟁을 소개하는데 이미 여기서 이 전쟁이 어떻게 결판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결판난 겁니다. 이게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승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임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바로 사단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땅으로 도망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사단은 땅으로 쫓기는데 하늘에 이미 승리하고 있는 자들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보세요, 자기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래. 자, 여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기간 동안에 땅에 쫓겨난 용, 즉 사단이 여자가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바로 죽이고 심판하지 않고 그걸 허용하시는 겁니까? 바로 양육입니다. 여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신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바로 이런 것들 통해 길러내시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사단은 표를 받은 겁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 42달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때, 두때, 반때, 이 동일한, 즉 3년 반을 말하잖아요. 이걸 달수로 계산한 게 이게 42달이에요. 이 기간 동안 사단은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곧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한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와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왜요?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 우리의 신앙의 길은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병도 안 걸리고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이 길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의 길이 아니라요, 바로 전쟁입니다. 이 공격을 견디고 이것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길,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으니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지만 사단에게는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온 거예요. 심판의 때.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고 알곡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인에게 준 표, 이게 뭔지를 보십시오. 이 심판의 유예, 그 기간 동안에 받게 될 바로 그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을 권세.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이 세상에서 권세로 아무도 해하지 못할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표를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11절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표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소개되는 가인의 삶의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저주, 이 심판에 처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목배임 당한 자는 여기에 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 아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순교자들. 그들이 그 다음에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럼 여러분,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받지 않은 자들이 영원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 때에 유예되었던 그 심판을 이렇게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짐승의 표를 주신 거냐? 여러분, 이 말이 아니라 가인에게 주신 이 표, 여기에 이 사단의 운명과 그 영원한 심판, 이 모든 구원의 시나리오가 여기에 이렇게 담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 표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할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셋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궁극적인 심판이 이루어짐을,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케 하심을, 이 땅의 모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걸 통해 여기에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가인의 삶, 그의 후손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동쪽을 향해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을 떠나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이 처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합니다. 거기서 벽으로 둘러싸인 성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거부입니다. 보십시오. 이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바벨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벨탑도 두려움 때문에 쌓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는 이 두려움. 그 전생에 바로 이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성을 쌓고 거주하는 이 땅 이름이 노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황입니다. 방랑입니다. 이 방황의 땅 롯에 거주했다는 건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방황에 정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생이 항상 방황인 거예요. 곧 이렇게 정착한 것 같지만 그는 끊임없는 방황, 끊임없는 두려움의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가인의 후손들은요, 매우 발전된 문화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람에게 노래에 나타난 정신은요, 타락한 불신의 세계의 이 근본 사상의 이 기초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일명 칼의 노래에 담긴 살생과 보복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내면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요, 낙오되면 안 된다는 이 불안감, 실패하면 안 된다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밀려나면 안 된다는 이 불안감, 이 초조감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뭔가를 소유하고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취하려고 과도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을 쌓는 겁니다. 돈이 성이 되고, 사람이 성이 되고, 자식이 성이 되고, 든든한 직장이, 확실한 기술이, 인맥이 다 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쌓으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 삶 속에서 사단이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겨주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취업과 결혼과 내 건강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발버둥치며 애쓰고 노력하고 이르는 건요, 그 깊은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꼭 얻어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이 말씀이 언제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선포되어졌다고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량한 시내 산 안에 와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가인의 삶입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데 여전히 두렵습니까? 이건 아직도 가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도 사단은 이 가인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쌓게 만들려고요. 뭔가를 의지하며 이것을 꼭 필요한 것처럼 만들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유해를 받고 이 땅에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삶은 광야처럼 황량하고 척박하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복음 아래 산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내 문제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산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쌓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무지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이 모습을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무언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그 결과에 집착하는지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인처럼 혹시 계속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은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성이 놓여있는 그 자체가 방황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분명하게 판가름이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심판만이 유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 저 영원한 승리의 삶도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멀리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신앙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좀 불편해도 좀 못 가졌다고 애통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본향을 소망하고 진짜 그것을 믿으며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 삶을 영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목마르고 갈망하고 결핍을 가진 사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향에 다 있는 것, 그걸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성을 쌓고 내가 쌓은 그 성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예비 놓으신 그 성, 사실은 그것은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아니 이미 우리는 그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인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양육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보호가 무엇인지를 보고 여기서 자라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지킬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게 하십시오. 그 성은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지킬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쌓고 있는 성,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서도 평생 그 성을 의지하며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이 쌓아도요, 그 성은 가인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를 지켜주지 못할, 나를 구원하지 못할 그 성을 쌓느라 내 인생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자라나야 할 이 귀한 이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성을 삼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어떤 성보다 더 강합니다. 더 견고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양육하고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부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을, 내 모든 불안을
몰아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성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성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은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